우리는 지금까지 2달 동안 교회와 사역에 관한 부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독교 사역에 대한 정의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원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사역이다라는 것을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독교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갖추어야 하는 그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르심에 신실해야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적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한다. 사역의 기초는 인격이고 사역의 척도는 희생이고 사역의 축복은 우리에게 성장이다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건 성령 하나님, 그분은 우리 기독교 사역의 원동력이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원동력, 그러면 물체나 기계의 운동을 일으키게 하는 힘, 모든 사물의 활동 근원이 되는 힘,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역하는 모든 근원적인 힘, 활동하게 하는 모든 힘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성령을 이해하려면 신약 성경에서 확실하게 우리가 성령에 대한 걸 이해할 수 있는 아주 명쾌한 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령 하나님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법정적인 용어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의 계획,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시는 그 구원 활동을 정통성 있게 이어가는 힘, 그것은 성령 하나님으로 가능하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증인이라는 것이죠. 결국 초대교회 교인들은 제자라는 말을 썼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제자라는 것은 스승의 가르침과 뜻을 이어가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건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사역을 이어가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는 사람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공동체를 이룬 사람들, 인격 공동체라는 사실이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바로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생명 공동체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사역 속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여기서 세례를 베풀라는 것은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능력,
그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역사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을 이어갈 때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조금 더 이제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을 우리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사역을 함에 있어서 부르심에 신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신실하다는 것,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의지가 조금 더 발달한 사람들은 변화가 적고 감정적인 사람들은 변화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간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의지적인 사람이 훨씬 믿음이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사람은 변덕스러워 보인다고 폄하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그 신실함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 신실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성품, 성질을 뛰어넘는 거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될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신실함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 충성이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 속에는 오래 참음과 인내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사실입니다. 부르심에 신실해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기계적인 일을 완성하는 데 끝마치는 일이 아니라 생명을 다루는 일입니다. 그 생명을 낳고 생명을 양육하는 거기에 반드시 필요한 성품이 있는데 그게 신실함이고 그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 속에서 필요한 그 신실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고는 우리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갖고 우리는 사람을 섬길 수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변함없이 붙들 수 있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그 순종을 굳건하게 이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사실이죠.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사역은 항상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적인 헌신, 성령의 사역과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그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사역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분과 우리를 인격적으로 연결하여서 그분과 우리가 교제하며 그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바로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이루게 하시며 또한 그리스도의 그 재창조 사역을 우리 안에서 실현해 내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역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열정, 우리의 야망 그 이상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뜻이 어디에 있고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하고 그것을 밝혀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오신 목적이고 우리에게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생각과 양심에 아주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교통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혀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이며 우리에게 복된 삶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는데 그것을 알게 하시는 가장 대표적인 것, 그것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며 그 하나님께로 기쁘게 나가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역을 함에 있어 성령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불가능하다 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제 사역의 기초는 인격이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련을 통해서 인격의 고상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은 그리스도인의 인격은 성령 하나님을 만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연인의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인격은 성령 하나님을 만남으로부터 그 관계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 그 성령의 열매가 곧 성령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격. 사역의 척도는 희생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희생, 그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자아를 비우게 하십니다. 우리의 자아를 비우게 하시고 그분께서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의 능력을 알고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 안으로 우리가 뛰어드는데 두려움 없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결국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희생,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로 알게 하신 것은 그냥 성경책에 기록된 그 내용, 활자된 내용을 읽어서 그 내용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생명이 되게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그 진정한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만으로가 아니라 그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어떤 거냐면 우리에게 애걸하시고 구걸하시는 하나님으로 성경은 나타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점잖게 기록되어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하는 자기 백성과 교제하기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서 구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을 베푸시면서도 구걸하시고 독생자를 주시면서도 구걸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그 사랑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때 우리는 그 사랑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무조건적인 그 사랑은 성경은 말합니다. 자원하여 그분은 친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분은 우리의 속죄를 위하여 그분은 친히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 죄의 값을 친히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 소유권을 완전하게 갖고 오셨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소유권을 갖고 계신 것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건드릴 수 없다. 요한은 그것을 만유보다 크신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라는 표현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성령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거룩하신 영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속에 내주하시는 것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스스로 파괴시키지 않고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 안에 내주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주실 때 자기를 먼저 죽이지 않고는 독생자를 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스스로 내놓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거룩하신 영이신 그분께서는 스스로 자기를 파괴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것으로 누군가를 잘해줘서 예수 믿게 한다? 교회를 나오게 한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우리가 드러내야 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가 뭔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규정할 수 있도록 교회라는 곳은 그것을 규정할 수 있는 실제적인 공동체, 삶의 공동체가 교회 아닙니까? 교회가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다양한 사역을 하지만 그 모든 것에 우리의 초점은 그리스도 중심적이어야 한다는 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은혜라는 말로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그 근원도 그 모든 것의 원인을 우리에게서 찾을 수 없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 안에서 펼치는 사역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인격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출발한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래서 섬김의 특권은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희생,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해 불가한 것. 사회적으로 보면 우리는 저희가 살 때부터만 생각해도 결혼은 필수였습니다. 근데 요즘 세대는 결혼은 선택입니다. 또한 자녀를 갖고 안 갖고도 선택처럼 느껴집니다. 내 인생이 침해받지 않고 내가 누릴 자유를 충분히 누리고 싶은 거죠. 자녀로 인하여 구속받고 싶지 않은 것. 그런데 인간의 진정한 성숙은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누군가와 벗을 수 없는 짐 속에서 함께 사는 그 여정 속에서 인간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삶이 무언가를 알게 되고 진정한 사랑이 무언가, 삶의 기쁨이 무언가, 삶의 풍요가 무언가를 배우게 되지. 자녀를 통해 내 인생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 삶을 통해 인간은 깊어지고 넓어지고 인간 되어져 가는 과정이지. 그것만으로 우리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인간의 성숙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 속으로 들어올 때 부모가 되는 것, 부부가 되는 것, 그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세계 속에 들어와 봐야만 우리는 진정한 성숙을 맛보게 될 것이고 경험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그것을 이제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으로 삼은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 패망하면서 새로운
왕이 등극하고 새로운 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돌아가 줄 수 있도록 허락할 때 처음에 1차로 포로 귀환이 일어난 건 거의 5만 명 정도로 추산합니다. 그들은 이제 돌아옵니다. 그들의 귀환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거기 남고 싶은 사람도 있었고 돌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스룹바벨과 함께 그들은 돌아와서 그들이 시작한 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어요. 그 성전을 재건한다는 건 자신들의 정체성을 다시 확보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붙들려서 자신들이 돌아온 건 바벨론이 패망하고 이제 세계의 패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주어진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들은 세우는 것, 그것은 성전을 재건하는 것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자신들의 삶의 모든 내용을 담아내는 것이었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그들은 2년째 될 때 성전의 기초석을 놨습니다. 그러나 폐허더미 위에 돌아왔을 때 그들은 생존의 싸움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존의 싸움을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변명했죠. 그리고 자기들의 정당성을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게 있어야 돼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는 넘쳐났습니다. 다윗 때부터 준비한 그 성전 건축은 넘쳐나는 재물 속에서 지었습니다. 이제 그만 가져오라고 말할 때였지만 지금은 갖다 바칠래야 바칠 게 없는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귀환해서 돌아왔는데 이제 혼혈이 된 사마리아 사람들을 배척하기 시작하는 갈등이 생겨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피가 섞인 사람들은 들어올 수 없다고 배척하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갈등이 일어나고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하고 그들은 이제 가난에 찌들어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외부의 공격과 자신들의 현실 속에서 16년이라는 시간을 방치하게 됩니다. 그 16년의 시간을 방치하고 이제 스가랴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오늘 5번째 환상으로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묻습니다. 스가랴에게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느냐? 모르겠습니다. 설명합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내 영으로 되는 일이란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이것을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준 겁니다. 너희들이 가진 걸로 성전을 지으라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열심으로 단합해서 성전을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 영으로 가능하다는 것.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지켜 돌아오게 한 하나님이라며.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은 패망할 것이며 어떤 제국도 영원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새로운 그 희망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 가운데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은총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그들이 우리가 넘을 수 없는 큰 산입니다. 이 성전 건축은 우리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할 거야. 너희들이 넘지 못할 이 큰 산을 나는 평지로 만들 거야.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 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누가 완성하십니까? 하나님이 완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는 성령의 그 역사 가운데로 가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방법을 찾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능한 방법,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성취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지 성령 하나님께로 거기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처세술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새로운 언어가 필요합니다. 그 언어는 말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존심이 짓밟힐 때,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 입었다고 생각할 때, 우리 용서하자 라는 말을 할 때 그 말이 통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성령 안에서만 가능하지. 우리 하나님 믿고 기다리자. 이 말을 할 때 이 말이 통하는 것, 그것이 내가 자존심이 짓밟히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라고 말할 때 내가 그 피눈물을 삼키면서도 기도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나를 그 자리에 놓을 수 있는 것, 그 말이 서로 통하여서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성령 공동체, 그것을 경험하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만들어내고 생산해내며 우리의 그 언어가 결국은 교회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공동체가 된다는 건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지 않고는 성령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않고는 말씀의 공동체는 요원한 것입니다. 축복함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어떤 사람이 어떤 인생길을 돌아 내 앞에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여전히 사랑합니다라고 말한 건 아름다운 미사여구가 아니라 성령 공동체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복음의 언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라고 선언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의지를 뛰어넘어 성령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한 복음 공동체의 생명 축복함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일으키는 공동체의 언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 성령 하나님을 통한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것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긴 것, 그것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길벗 교회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까지 걸어온 길벗 교회의 그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그 말이 우리에게 우리의 모두의 신앙의 언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십니다라는 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0,000,000번을 넘어지고 쓰러져도 그래 그 바 안 되는 거잖아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10,000,000번을 쓰러지는 그 시간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화를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리고 사망조차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그 선언이
우리 교회의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